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신,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난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늘 봄날만 있는 게 아니라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름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잔잔한 물길도 있는가 하면은 생각지도 못한 때에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수도 없는 간증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있고, 우리 삶도 돌아보면은요, 그 위기란 것은 참 많았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홍해 가로막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기회가 되었지만, 믿음 없는 애굽 사람들은 그게 장례를 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간증을 하나 할게요. 물론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못 듣는 분도 계시니까요. 제가 5년 만에 대학 친구들을, 포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가게 되는데, 아마 제 마음속에는 아마 대학 시절을 동경하고 친구를 만나면서 순간적으로 아마 우리가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간에 코로나도 있고 못 갔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가 전화만 하다가 만나기로 해서 포항으로, 이제 처음에는 대구에서 만나기로, 포항에서 올라오고 대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하루 전날 그 친구가 전화 와서 포항으로 오라는 거죠. 자기가 아마 올라니까 여러 가지 좀 번거롭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포항으로 가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차표 예약을 했는데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려니까 저 수준에서는 참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제가 SRT는 예약할 줄 아는데 그게 동대구에서 또 KTX를 갈아타야 되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우리 아들은 회사가 있지, 내일 가야 된다. 오늘 당장 낮에 전화 왔으니까 이게 참 아주 당황했어. 그래서 내가 제일 만만하게 생각되는 게, 우리가 주민자치회 동사무소 가면 젊은 주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강월영 권사님하고 은행 일 보다가 이제 들어가서 태완수 주임, 태씨가 있어. 태완수 주임이라고. 잠깐 동장이 없고 하니까 동장실에 가서 내가 불러가 이거 내일 내 가는데 이거 한번 예약해 보라고. 그리고 예약을 하니까 내가 원래 아침 9시 얼마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표가 매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8시 4분 차가 있는데, 겨우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대전까지는 입석이야. 서가야 돼. 대전부터 동대구까지는 좌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아주 복잡한 거야. 이게 무슨 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외국 지금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엄청 어려워. 그래가지고 그 친구 찾아보고 일하더니, 그래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KTX도 시간 차를 조금 두고 이렇게 예약을 하고는
주임이 나보고 목사님 요거 차 번호 요거 잘 보고 타셔야 됩니다. 다른 차 타지 말고 번호 보고. 알았다고. 그래 아침에 이제 새끼도 마치고 좀 이따 우리 박 목사가 날 태워가지고 가는데 입석이 있잖아요. 우리 강월영 권사님 말씀이 목사님 그거요 빨리 가면 좌석이 그 입석 중에도 좌석이 2개 있는 거야. 그래 빨리 갔어요. 가니까 나보다 먼저 빨리 온 사람 하나 있어. 그래서 나이 2번째니까 가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입석에도 잘 앉아가니까 좋아. 여러분 이 정보 가득히 주는 겁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그래서 대전까지는 이제 딱 갔는데 대전에서 이제 좌석 가가 동대구 내렸습니다. 딱 내려가지고 KTX 타는데 그거 딱 보니까 17호 차더라고요. 차가 얼마나 긴지 17호가 있어. 그래서 17호 딱 찾아가서 앉아가지고 시간 좀 있으니까 유튜브 딱 듣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시간 딱 기다리겠는데 영문이 찾아와서 나 혼자 있는데 찾아와서요. 나보고 딱 하더니 차표 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 사람은 좀 막 급한 마음으로 그래 차표 내줘. 이거 저 있으면 잘못하면 못할 수 있으니까 따라와 보시라고. 아주 그 사람이 뭐 바쁘 급한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가면서 이야기가 가끔 젊은 사람들이 이어폰 들고 막 하다가 차 놓치가 뭐 그런 수도 있고 뭐 그러더라. 오시면 반드시 전광판을 봐야 된대요. 자기가 아무래도 펴보니까 이게 여기 아닌 것 같다고. 전광판 딱 보니까 8번 선이야. 거기 서면 차 못 타는 거야. 차 못 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주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 시간 딱 맞춰가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점심 몸도 못 먹고 그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주 복잡한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야. 그리고 여러분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앞으로 그렇게 저처럼 그렇게 차를 바깥 할 때는 전광판을 반드시 보고 확인해야 돼. 태환수 주임하는 일에 생각나서 목사님 이거 차 번호 잘 보고 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딱 가면서요. 내가 참 서울 촌놈이다. 내가 교회만 가만히 있으니까 외국 안 나가니까 저는 그래서 뭐 태국이나 일본이나 갈 때 나 혼자 절대로 안 갑니다. 내가 포항도 못 가는 사람이 어떻게 가겠어? 아이고 그러면서요. 참 앞으로 모든 걸 참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 만나서 이제 내하고 네 사람 만났는데 2사람은 교장 출신이고 하나는 평교사 출신이고 하나는 목사고 4사람 만나가 아주 이제 반갑게 그렇게 만나다가 뭐 그 친구들도 기억력이 좋아요. 옛날에 있었던 대학 시절 이야기를 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대학생은 돌아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잘 만나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야, 참 하나님 참 감사하다. 내가 만약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으면 차는 지나가 버리면 이거 참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혼자 있는데 어떻게 영문이 날 쳐다봐가지고 차표 내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수가 있나요? 제가 이 말은 뭐냐면은요. 살아가다 보면은 풍랑을 많이 만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2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치 있느냐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가치는 몸무게에 있지도 않고 키에 있지도 않고 대학 나온 데 있지도 않고 얼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디 있는지 하면요.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럼 알아듣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지 없는지는 그게 결론에 가보면 나중에는요 쭉정이가 많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날아가 뿐다니까. 근데 안 날아가고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자, 예를 들면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은 골프를 열심히 골프 좀 덜 잘 쳤으면 해가지고 골프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운동도 있고 하지만은 뭐 그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가 성경에도 보면은요 육신을 훈련하는 것은
경건의 훈련은 육신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도움이 있겠지만은 그럼 그것도 다 나중에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리고요.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우리가 임종 앞에 섰을 때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만 맨 마지막에 제일 가치 있는 게 믿음이란 이야기죠. 오늘 고약을 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오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걸 아주 내가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한다. 그 사람은 가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그냥 교양 삼아, 수양 삼아 하는 사람들은, 가치를 많이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많이 두느냐? 그렇죠. 다 다릅니다. 애벌레는 그 나무 잎을 깔아먹는 그걸 전부 가치를 거기 두잖아요. 근데 나비는 그 가치를 안 둡니다. 꽃에, 꿀에, 향기, 거기에 가치를 두고. 다 가치가 다릅니다. 모든 생명체는 가치가 다른데 제일 가치 있는 생명체는 믿음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전력으로 나아가는 자들, 믿음 없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가장 가치 있는 잘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좀 우리가 보겠는데요.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절 보니까요. 자, 1절 4절 장로님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네, 여기 나환자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나환자는 어떤 사람이 하니까 나균이 있습니다. 나균이 조그만 나균이 있는데, 이것에 감염되면 나균은요 신경을 마비를 시킵니다. 신경을 마비를 시키니까 나중에요 그쪽은 꽂아봐도 찔러도 칼로 찔러도 아무 아픔이 없습니다. 신경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세수하다가 보니까 손에 뭐 잡힌 데 보니 코가 떨어져 나옵니다. 안 아파요. 그래도 코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럼 나 환자다 보면 어떤 사람도 코가 없어져요. 콧구멍 다 있어요. 눈도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손도 뭉그러집니다. 마디마디마다 뭉그러지죠. 이 나 환자가 과거에 학교에 한 번도 2등 안 하고 전부 1등을 해가 장학생 했든지, 아주 부잣집의 사람이든지, 신분이 종교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병 걸리면 그 사람은요 우리말로 하면 운동이 하든 그래야 돼요. 격리돼 살아야 돼. 이런 위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나만 장군, 아랍 나라, 지금 시리아죠. 그때는 이스라엘보다 더, 그 당시는 시리아가 더 강했습니다. 아랍 나라가 더 강했습니다. 군대 장관은 그때는 왕 다음에 군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지위를 갖는데도 문둥병 걸렸단 말입니다. 모든 게 다 이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위기를 만난 거죠. 그런데도 그 나만 장군도 결국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여자아이가 했는데 그 자기 부인의 그 계집종으로 서는데 그 계집종 아이가 뭐냐면은 하는 말이, 툭 던지는 말이,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엘리사에게 있었으면 고칠 뻔했다는 거예요. 엘리사. 그래 그 소리를 퍼쩍 들고 부인이 듣고요 신랑 같은 희망 하나 가지고 엘리사 만나러 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 5장에 나오는데, 문둥병이 이와 같이 심각합니다. 아니 뭐 왕님은 뭐하고 천할 어른들 뭐 합니까? 그 여기도 문둥병이 환자가 과거에 뭔지를 몰라도 지금 아주 심각한 인생의 위기를 만났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자기네를 기다리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1945년 8월 달에 일본의 그 상공에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삐라를 뿌렸잖아요. 삐라 내용이 뭐냐니까요. 삐라 내용이 8월 6일 이전으로 40리 밖으로 피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그 정보를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판단이 다 다르죠. 그걸 믿고 피난한 사람들은 원폭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걸 보고 그냥 가짜 뉴스다, 뭐 가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있던 사람들은 원폭 피해를 다 입은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원자폭탄 떨어지면 아시잖아요. 가까이 있는 형체도 없어지고 머리 빛만 봐도 원자병이 걸리잖아요. 빛만 봐도.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삐라를 본 사람과 똑같습니다. 볼 때에 어떤 느낌이 오느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판단 능력이요. 고추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추대를 무시하잖아요. 저는 딱 들을 때 이 맞다. 요즘 제가 더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고추잎의 효능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카테킨은 녹차보다 12배가 많고, 가래,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 할 뿐 아니라 혈전을 없게 해주고, 고추잎이 말할 수 없이 좋은데요. 그걸 내가 우리 여기 몇 사람 딱 틀어주니까 고추잎 대해서 이만큼 고추잎이 좋은데, 그리고 고추잎을 지금 나는 거는요, 이건 농약 안 친 거예요. 여름 뒤에 난 거야. 지금 농약 안 친 거래다, 이런 거는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요? 고추잎이 그려지면 고추대는 더 좋아요. 아멘? 그런데 뭐 이런 정보를 들어도 무시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런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야, 이게 맞다. 판단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고추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 환자는 딱 느낌이 오는 겁니다. 이거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1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에서 내려온다는 것은요, 산상수훈하시고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나 환자는 원래 격리되기 때문에 사람들 나타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절한다는 겁니다. 절한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이 간절하다, 사모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을 보시거든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면 복 받을 마음이 되면 복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의 8복이 나오잖아.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전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건 우리 마음이거든요. 이런 복 받으려면 마음이 바로 돼야 됩니다. 나 환자 딱 듣고는 예수님 앞에 절하는, 겸손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딱 그 마음을 딱 보니까 간절하고 사모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 말은 뭐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았냐면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인산이를 모여야 되니까 주님이 어디 발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소문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귀신도 들어 많이 쫓아보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귀신 쫓는 전문이 되면요, 주변에 수없는 귀신 들린 사람 다 모이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하여튼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남아. 저 목사님이 귀신 잘 쫓는다 소문 남아. 귀신 들린 사람은 다 오는 거야. 그만큼은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이러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물론 병도 고치시지만은 가장 목적이 복음을 전하셔야 되거든요. 그 나중에는 이 병자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발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나 환자가 이 위기에서 기회를 잡은 것은,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위기에서 해결되는 가장 핵심 비결은요, 홍해도 가를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애굽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기회를 잡아가면 애굽은 그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똑같은 사자굴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회를 잡았고, 다른 사람들은, 모함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뼈까지 으스러졌다는 거죠. 우리는요, 위기에서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5절에서 보면 백부장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 기니까 읽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뭐냐 하니까요, 로마의 장교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일본에 36년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애들이 울 때에 울지 마라, 순사 온다 하면 애들 끝쳤습니다. 일본 순사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요즘 말하면 우리 순경인데 계급이 낮아요. 그래도 이 칼찬 순사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배하는 나라고 우리는 지배받는 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라 없는 서러움은 말할 수 없고, 나라 주권이, 나라가 약하면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군인이 말이죠, 일반 군인이 순서 한 가지예요. 길 가는 사람 보고 야, 어이 탁 치면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들어가면 짐을요, 기본이 오리 가야 됩니다. 2kg. 그래서 예수님이 오리로 가자면 몇 리 가라고요? 10리 가라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 야, 겉옷을 벗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 겉옷이 없으면 낮에 이 태양열을 가려야 되는데, 낮에는 그 겉옷이 필요하고 밤에는 없는 사람은 그 이불로 삼아 덮어야 되는데, 그거 내놔라 겁니다. 겉옷 달라 이거죠. 그럼 예수님 속옷 주라는 건, 그만큼 그때 유대인들이 서러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 중에 독립당원이 있습니다. 지로 땅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이 없기 때문에, 로마는 칼이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몽둥이 들고 숨어 있다가 로마 군인을 300명을 때려 죽였어요. 300명 때려 죽이니까 이게 로마 본국의 황제인데 보고가 되잖아요. 보고되니까 황제가 그때에 디도 장군이 6만 명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로마에서 이스라엘 올라가면 배를 타고 와야 됩니다. 말 싣고 군인들이 6만 명의 군인이 온다 해보십시오.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 이끌고 와서요, 예루살렘 함락시키잖아요. 완전히 함락시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불태워버리고, 애들 엄마하고 애들 울면 애들 맺혀 죽이고, 사람들 다 배갈라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보석을 위험하면 빵에다가 해가지고 먹어버리거든요. 나중에 보석 없다 그러고는 어디 가서 변 보고 그 보석, 그거 이스라엘은 보석 유명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다이아몬드 세공 하는 게 그들 수입원 중에 대단한 수입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함락이 됩니다. 완전히 멸망당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로마의 이 백부장은 권세가 얼마나 했냐면 자기 수하에 100명 있으니까 아주 그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방인들 비롯하고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왜? 집에 청소 안 해놔서 그럴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말씀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주님은 전능자시요 창조주시요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주님이시니까 우리 집 오심을 감당치 못하고 주님 말씀을 하시면 내 하인이 난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면 가고 저들을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다. 이스라엘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선민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말하고 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던 그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이방인인데 뭐 때문에?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나를 전능자로 알아보고 창조주로 알아보는 이만한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우리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백부장처럼 우리를 칭찬하시는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은 메시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자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지금도 백부장처럼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 모든 이게 나완자나 백부장 이야기나 이게 위기를 당했을 때에 위기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지금 시대에 답이 없다는데 답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8장 23절 이야기가 뭐냐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마치고 배를 타고 주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하니까 거라살 하는 지역으로 갈릴리 호수는요 크기는 큰데 여기서 저 건너 보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는 보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저 건너 가시는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광풍은 뭡니까? 미친 바람, 돌풍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갈릴리 호수는 뭐냐면 해저 200m입니다. 바다 수면보다 200m 낮아요. 사해는 400m 낮습니다. 해저 400m예요. 지금 사해 지금 뭐 가보면요 전부 다 빨대 꽂아가지고 빨대 꽂는 말 뭔지 압니까? 그거 다 처음 호수들 막 여기서 호수대가 그 물 가지고요 그게 그거 가지고 그 에너지가 그가 뭐 대단히 뭘 만드는가 봐요. 돈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막 전부 다 그 뭐 호수 꼽아서 그 물을 그렇게 가지고 뭘 만든다고 그렇게 돈이 된답니다. 그게 어쨌든 지금 갈릴리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해저 200m 그 물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잖아요. 사해는 물이 흐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없어집니다. 요새 사해에 물을 많이 뽑아 쓰기 때문에 물이 많이 줄어졌다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광풍이 왜 일어나느냐니까 아라비아에서 더운 바람이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헬몬산에서 창공에 내려오다 보니 여기에 충돌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어쩌다가 여기서 돌풍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 탄배에 예수님 주무시고 이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서 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같은 사람들은 이거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람이 불고 물이 배에 들어와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게 24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판단하실 때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물결이 확 치니까 이때 뭐 배는 뭐 우리가 짐작할 때 뭐 나무 배, 그 기관실도 없고 노를 저 가는 그런 나무 배인데 이게 이제 덮이게 되었으니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첫째는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데도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해도 우리는 환난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배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환난은, 바람은 만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바람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느냐. 깨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쩌면 자는 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은 이렇게 무딘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일어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무서움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믿음이 없어진다. 이거는요, 빛이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불을 끄면 어둠이 이게 채워지듯이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그게 믿음이 있으면 이게 물러가 버립니다. 제가 그 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못 들은 사람 때문에 한번 할게요. 제가 26살에 결혼했는데 참 일찍 했죠. 그런데 결혼할 때 말이죠, 결혼식장에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는데 앞에 이렇게 서가 있는데요, 얼마나 떨린지 몰라. 창피스럽더라고. 내 자신에게 왜 떠는지 물어도 대답이 없어. 뭐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떨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떠느냐 하니까 이 꽃을 들고 있는데 소리가 날 정도로 떠는 거야. 참나, 도대체 내가 왜 뜨는지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시간데 우리는 기독식이나 찬송가, 예를 들면 복에 거는 강림 와서 뭐 찬송을 탁 부르고 기도 한번 탁 했단 말이죠. 떨림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지고 얼마나 평안해졌는지요. 순식간에 떨림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이 오는데, 할렐루야. 그때 내 학교 선생할 때니까 우리 뭐 교감 스님도 오시고 다 오는데 교감 스님 나중에 내가 나가네 그러더라고. 차 선생 결혼 처음 한 거 안 같다. 저렇게 태연하게 저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다 떠는데, 야, 그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나니까요, 그렇게 떨던 게 어떻게 순식간에 그렇게 없어진지. 또 제가 두 번째는요, 제 수업 시간에 아이가 자기 혼자 달리기 하다가 심장마비로 지금 쓰러져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전 옆에 대동병원인가 뭐 큰 병원에 가서 지금 들어가가지고 이 뭐 심장 충격기 주고 뭐 이래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이제 그 병원 밖에서 기다리는데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났죠.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참 그때 떨리는 게 말도 많이 떨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무슨 떨어야 될 이유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떠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기도를 하고요. 딱 그때 오는 감이 왔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는 목사 스타일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목사가 특이하잖아요. 제가 특이한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 스타일이 아니니까 전 그러면 학교 선생이 돼가지고 학생들에게 선교사를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봐주셔서 선생 돼가지고 선교사를 갔는데 그 전까지는 선교사 잘 했는데 제가 지금 부산에 가서 선교사 그 일을 안 했거든요. 다른 거 유명하게 일하다가 유명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하다가 안 하니까요. 그런 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번 일 해결해 주시면 신학교 갈 테니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요. 그 순간, 그 기도 순간에 지금 결혼식처럼 떠는 게 탁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느껴봤죠? 떨리다가 평안해지는 거.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님이 정말 깨끗하게 해결했는데 나중에 그 시말서를 내가 썼는데 그것도 교장 선생님이 보관해 있다가 나중에 2개월 후에 저를 제 앞에서 찢어보더라고요. 근데 장학사가 장학 금열나무가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더라고. 차 선생님 좀 봅시다. 이런 일을 당했는데 감봉 처분도 안 당하고 징계도 안 받고 어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더라니까요.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런데도 내가 신학교 안 갑니다. 또 살만하니까 안 가는 거. 그런 일이 한 20번 있었어. 내가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가겠다 했는 그런 일이 20번 있었는데 나중에는 항복하고 왔잖아요. 제가. 자 어쨌든 이 풍랑이 이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첫째는 놀라지 말고 대언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게 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바람과 풍랑이 잠잠하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범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믿음하고 무서움하고 관계 있거든요.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아 그쳐라. 할렐루야. 저는 뭐 작은 간증입니다만은 대구에 있는 내 친구 그 새벽기도 그 동영상 봅니다. 걔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찬송하고 성경 읽고 하는 거 그 친구는 다 보고 있어. 그 친구가 이제 저인데 찾아와가지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평안하냐. 그래서 내가 내가 예수 믿은 친구인데 둘이 그 여름에 앞산에 가서 그 계곡에서 둘이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우연히 뭐 그런 말 나와서 자 그러면 내가 있을 때 기도하고 예수님 명해 볼 테니까 바람이 부나 안 부나 우리 한번 해볼까 그랬어요. 그 친구 해보라 그래요. 그래 기도하고 예수님 명하노니 바람아 불어라 그랬거든요. 바람 불었을까 안 불었을까? 안 불어서 말 안 하지 내가.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우리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면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그쳐라 하고 명령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예수 이름으로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홍해 앞에 섰는데 하나님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리치라는 거야.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때는 뭐 예수 이름 잘 몰랐으니까 바다야 갈라지라 그랬거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 우리가 입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명령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자, 제가 이제
북한에 과거에 김육도 목사님이라 계셨는데 유명한 분입니다. 김육도는 옛날에 유명한 깡패고 북한에서 최고 가는 깡패인데 예수 믿은 목사 된 사람이에요. 그분 이야기를 단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 된 사람, 날때 안전뱅이 된 사람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 그랬거든요. 뛰기도 하고 안전뱅이 고쳤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자기도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 거야. 가서 안전뱅이 하나 있긴 있어. 그 길가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안 일어나면 창피하고 쪽팔리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방법을 쓴 게 안전뱅이를 들어다가 골목에 데려와서 사람도 안 보는 데서 예수의 명하는 일어나라 그냥 안 일어났어요. 대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다음 걸 생각합니다.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야. 안 일어나면 원래부터 안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요. 안 일어나면 본전이야. 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김영도 목사님 능력 받아가지고 그거 놓고 또 기도했습니다. 능력 받아가 나중에는요 신유 은사가 얼마나 일어났냐면은 하도 많이 나타나서 부흥회 할 때 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새끼줄 잡으라 해서 잡고는 여기서 기도하면 병다 다 일어나고 낫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명규 장로님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이 장로님이요. 정인이 있으니까 이 장로님 지금 목디석 괜찮지요? 이거 다 정인이잖아요. 몇 년 전에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어서 목디 손들어니까 장로님 손들어서 예수님 명하노니 안수 안 했습니다. 지금 이게 대언했습니다. 예수님 명하노니 목디석은 치유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늘 있는 게 아니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대언하라는 겁니다. 대언.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죽은 뼈들을 향해서 인자의 너는 저걸 대언하라. 대언하니까 이 뼈들이 맞춰 들어가고 살이 붙고 오늘 시간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핵심은 저희분들이 대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언하면요 멘탈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저 이야기를 좀 하면요 제가 대학 시절에 펀치가 엄청 좋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데이트하면서 막 창피스럽다는 나요. 너무 뻔뻔하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는 뭐냐면 잃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은 잃을 게 많잖아요. 목사니까요. 잘못하면 하나님 뭐 목사니까 어느 게 목사 다 하니까 지금은 그래 못해요. 대학 때는 얼마나 뻔뻔했는지요. 우리 형님 저 장가가기 위해서 선보러 가는데 아버지 대신 내가 그 저 보호자로 갔다니까. 그때에 뻔뻔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면 말고. 뭐 어디 가서 모르는 데 가도 커피 한 잔 주시오. 안 주면 아니면 말고. 그래서 장관도 그냥 만나는 거예요. 뭐 겁나는 게 없습니다. 왜? 아니면 말고. 그 아니면 말고 그 생각 하나가 얼마나 뻔뻔하게 하는 멘탈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래 못하잖아. 우리는 지금은 안 뻔뻔해요. 내가 아주 보다라고 이제는요. 왜? 내가 잃을 게 많으니까. 잘못하면 욕 들으니까. 그때는 그리고 뭐 잃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뻔뻔한 사람 내 친구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이름은 그 김상근이라는 그 실험 선수의 실험 옛날 영남대학교 감독했는 친구인데 나보다 더 뻔뻔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영남대학교에서는 그 친구 모르는 사람이 없어. 너무 뻔뻔하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이야기하냐면은 기도할 때도 좀 뻔뻔해야 돼. 안 일어나면 원래 안 일어난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야 기도해서 안 고치지면 어떻게 할까 하면 내가 창피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라 이거지요. 오늘부터 우리 대언합시다.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가정의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내 사업체에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라니까요.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난다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시면서 성경에 에스겔 37장에도 대언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상조 집사님도 대언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팔은 자유로워질지어다, 다리는 자유로워질지어다. 명령을 하라는 거야. 하고 안 하고 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요 이청자 권사님 여기 또 계시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하고. 그때 남들은 저 이야기할게요. 미꾸라지를 키우고 해가지고 미꾸라지 양어장을 만들어 놓고 미꾸라지를 사가지고 저 어디 가서 양평인가 어디 저 가서 그 어디가 리조트 그 어디입니까 그 어디 하여튼 가서 사 왔는데 이게 이제 비닐에 산소를 여가 오다 보니까 산소가 이제 다 떨어진 거야. 그래 가서 이제 100kg를 사와가지고 그 양어장에다가 탁 집어넣었는데 이게 산소가 없으니까 전부 다 배를 내밀고 좀 누워버려. 전부 뒤로 자빠져버려. 100kg가. 내가 저분들 얼굴 이래 보니까 김건대 집사님 얼굴 보니까 다들 기가 막히잖아. 우리 멀리 가서 사와서 넣었는데 전부 다 배를 내고 내 경험상은 다 죽어본다고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하고는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는요 명령 지금 대언했습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미꾸라지든 살아날지어다. 누가 보면 뭐 완전히 뭐 광신장 이상하지 이거는 뭐 예수를 뭐 살아날지어다 하니까요. 그래 명령하니까요 슬슬 돌아눕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다 돌아누웠어요. 하나도 안 빠지고 나중에 몇 마리 이래 누워 있는데 그것도 예수를 명하니까 나중에 처음 다 돌아누워 버렸어. 다 살아났다 이 말이야. 그래 이청자 권사님이 그때요 밥을 이제 점심을 사시면서 내인데 진심으로 사과했대요. 나는 소망교회 곽선임 목사님만 훌륭한 줄 알았더니 이 목사님 작은 교회라고 무시했더니 죄송합니다고. 오늘 목사님 보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봤다고. 요 중인들 계시니까 이야기는 내가 거짓말 이만큼도 안 하잖아. 목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대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풍랑이 잠잠게 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정의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 나라의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 회사의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 우리 심령의 풍랑도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